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우리 내일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하는 식사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먹는 밥,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아침이라 그럽니다. 아침. 조식은 한자어죠, 그렇죠? 아침에 먹는 밥을 우리는 아침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아침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저녁에 하는 식사는 우리말로 뭐라 그럴까요? 저녁에 하는 식사, 저녁에 먹는 밥은 뭐라 그러죠? 그렇죠.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저녁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점심에 먹는 밥은 우리말로 뭐라 그럴까요? 점심에 먹는 밥 뭐죠?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지셨네요. 점심은 아닙니다. 점심은 한자어예요. 점심은 한자어입니다. 점점자에다 마음심자를 쓰죠. 점심은 이제 마음에 점을 찍는 거. 점심은 조금 먹는 거다.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점심은 한자어예요. 그러면 점심에 먹는 우리말이 뭐냐? 없습니다. 점심에 먹는 밥을 지칭하는 우리말은 없어요. 그 점심때를 뜻하는 말은 있습니다. 낮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낮은 식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어 점심을 가지고 와서 점심을 먹는 식사를 표현을 합니다. 점심을 뜻하는 우리말이 왜 없는가? 이게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가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2끼만 먹었기 때문에 점심에 먹는 밥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 먹고 저녁에 저녁 먹은 거죠. 낮에는 뭐 특별히 먹는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루에 2끼를 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만큼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 사이에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서 이 점심을 뜻하는 단어가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전날을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오늘의 전날. 어제, 그렇죠. 역시 똑똑하십니다. 어제죠. 오늘의 전날은 어제인데, 그러면 어제의 다음 날은 뭘까요? 오늘, 그렇죠. 어제의 다음 날은 오늘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다음 날은 뭘까요? 내일인데, 내일을 뜻하는 우리말은 없습니다. 내일은 한자어예요. 올 내자에다 날일자를 쓰죠. 오는 날. 내일은 한자어입니다. 내일을 뜻하는 우리말은 없습니다. 왜 없나? 내일을 뜻하는 우리말이 왜 없나?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점심이 없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루에 2끼만 먹을 정도로 가난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힘겹게 지나온 어제,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까지만 생각을 하고 다가올 미래인 내일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내일을 뜻하는 단어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제강점기의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비하하면서 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내일을 뜻하는 단어가 없냐? 미래가 없는 민족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말에 점심도 없고 내일도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참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또 어제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각종 계획과 사업 계획 혹은 여행 계획까지 다 세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내일을 뜻하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실제로 내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내일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말에 우리 조상들은 내일을 뜻하는 단어가 없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로 내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내일이 없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내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던 미래가 가능성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는 바로 그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 없어졌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홍해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 바란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할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지요. 40일 동안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보고를 하는데요. 그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단 2명의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2명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해서 우리는 감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밥처럼 보일 겁니다.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은 무시하고 숫자가 많은 쪽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셔도 좋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여기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넘어서 분노에 가득 찬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십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염병으로 쳐서 없애시려고 했지만 모세가 간구하고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좋았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들으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그리고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29,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한 그대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하여 가게 하겠다고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은 당시 광야에 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본문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셨지만 오늘 본문 뒤에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는 이 말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듣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20세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적으로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이라는 내일을 위해서 어제의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고 오늘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이블 루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들을 소개하는 책인데요. 그 책의 가장 첫머리에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광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지으신 분이 광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거칠고 팍팍한 모래바람과 살갗을 태우는 뜨거운 사막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걸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걸은 광야의 길 고센에서 시내산까지는 버스로 대략 6시간. 실제 그 고통을 느껴보기 위해 광야 체험을 하는 이들도 더러 있지만 누구도 그 험한 길을 석 달에 걸쳐서 걷지는 못한다. 시나이 반도의 광활하고 척박한 광야를 실제로 본 사람이라면 왜 그런지 금방 이해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깐 체험을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는 사람은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석 달에 걸쳐서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혹독하고 괴로운 광야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걷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왜 걷습니까? 오로지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내일만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내일이 없었으면 이 광야를 걸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내일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내일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그 내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어제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광야를 걷고 있는 오늘의 이 발걸음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목표를 잃어버린 채 그저 생명이 다할 때까지 똑같은 하루하루를 그 광야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매일매일 그 혹독한 광야를 걷고 있으면서도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했지만 그들이 길을 걷고 있는 목적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그러한 그들의 광야에서의 여정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민수기에는 몇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각종 규례들, 그리고 고라 무리가 반역한 사건, 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사건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은 민수기 20장부터는 갑자기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40년의 시간, 약 38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당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는 동안 그 광야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일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 둘 죽어갔던 그 40년의 시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경 안에서도 잊혀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40년이란 시간을 보냈건만 어쩌면 제일 많이 고생하고 제일 많이 기적을 체험한 세대이것만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내일이 없어지자 그들은 곧 성경에서 잊혀진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으십니까? 내일이 있으신가요? 없다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있지요. 우리는 있어요. 내일이 있어야죠. 예. 여러분, 우리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내일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를 걸으며 죽을 때만 기다리는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마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내일이 없다는 사실을 모를 뿐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이라는 내일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는 내일이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내일이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민족과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VIP를 초대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일이 없이 살아가면서도 내일이 없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것 같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의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일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내일을 선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VIP를 교회로 초대하는 일인 것입니다. 당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희망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일이 있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 후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본문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내일이 이 두 사람에게만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광야 40년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희망이 없어진 다른 사람들은 그저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삶에서 품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장 풍성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만나를 먹고 내일은 내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이 땅에서 살다가 나는 언제 돌아갈 것인가, 나는 언제 죽을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았겠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그들은 최소한 40년 동안 자기 자신이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자기 생명의 수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습니다. 최소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죽지 않는구나, 나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라는 희망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40년을 나는 최소한 40년은 죽지 않을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후 있을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두 사람에게만 주어진 가나안이라는 내일을 기대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헤브론은 가나안 성읍들 중에서 가장 정복하기가 어려운 성읍이었습니다. 헤브론에 살던 아낙 자손은 거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서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느 지파도 선뜻 이 헤브론에 가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다른 사람들이 싸우러 올라가기 꺼려했던 그 헤브론을 자신이 정복하겠다고, 내가 그 성읍에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자진해서 나섭니다. 이 갈렙의 출사표,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으셔도 좋고요,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안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에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갈렙의 이 고백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가 언제입니까? 40년 전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40년 전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내가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갈렙의 고백입니다. 저는 갈렙의 이 고백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부분 너무 귀하고 유명하지만 오늘은 11절에 나오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라는 부분에 더 눈이 갑니다.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85세 된 노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이 건강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갈렙은 이날, 이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절제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날만 기다릴 때, 광야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한 명 한 명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그때 갈렙은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언젠가는 다시 한번 칼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내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내일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나안 입성이라는 내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소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건강이 약해질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나이 들었다고 자리 보존하고 누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하루하루가 쌓여서 8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쯤은 누구나 뜨거울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누구나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랜 세월 변함없이 지켜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조금도 흐트러뜨리거나 조금도 그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갈렙은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오늘이 벌써 11월 1일입니다.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까이는 2024년이라는 내일이 있고요. 조금 멀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는 것을 알고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내일이 없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눈앞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입성이라는 내일이 보장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기준에서 보면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도 내일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그런 거 느끼잖아요. 장난감 뭐 막 사달라고 뗐습니다. 부모의 눈으로 보면은 그거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지고 놀면 내일은 쳐다도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일이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딸입니다. 사고방식이 부모들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 또래 청소년들이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갖고 생활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늘 딸에게 이런 잔소리를 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옷 좀 그렇게 입지 마. 머리 좀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말 좀 쓰지 마. 그런데 그런 잔소리를 듣던 딸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내 친구들 보면 다 그렇게 해.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모든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오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비된 내일이 있습니다. 예비된 내일이 있기에 그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기에 중요한 일들이나 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일보다는 내일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일에 힘을 쏟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우리가 내일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말에 내일을 뜻하는 단어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말에 가까운 미래인 내일을 뜻하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비하하고 지적하며 우리 민족이 미래가 없는 민족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말에 내일을 뜻하는 말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가지고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건 좀 비하기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있거든요. 어떤 단어인가? 여러분, 우리말에는 내일, 가까운 미래를 뜻하는 내일은 없는데 그거보다 더 먼 미래를 뜻하는 모레하고 글피가 있습니다. 갑자기 모레하고 글피가 딱 떠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영어 표현에는요, 모레랑 글피를 뜻하는 단어는 없어요. 투모로우는 있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 단어를 합쳐서 모레를 표현하고 글피를 표현하지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더 우리 민족이 먼 미래를 바라보는 민족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그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기대와는 달라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낙심이 되는 분 계십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에는 2024년이라는 내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허락된 내일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주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이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만 바라보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다가올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약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